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역사가 또 그의 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는 참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쉬운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것은 그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지? 좀 막연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정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아유 참 내가 지옥 가지 않게 예수 믿은 게 감사하다 싶을 때가 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 나고 정말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지라도 지옥의 억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는 참 여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보면은 천국은 정말 놀라운 곳,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사람을 저주하고 괴롭히던 그 원수가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집에 평안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 넘치는 것. 이건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 정말 생생한 역사 많이 그리워하죠. 그래서 종종 초대교회처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표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그 모델 같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충만했던 성도들의 그 교회가 어떤 곳일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있고 놀라운 능력, 역사하는 것. 비록 예수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의 활동과 그 삶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려고 주일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색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병이 낫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국민들에게 한 마음 되어달라고 일심으로 단결해달라고 호소할 때가 있지요. 사실 한 마음과 한 뜻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라 당국이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그날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하다고 어렵다고 또 자기만 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소홀히 하면 그것이 또 확진이 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아마 일심으로 한다면 정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강하게 셧다운이라고 꽉 묶어놓고 나오지 마시오. 한 가족, 한 사람만, 그것도 생필품 사러만 나오는 거 허락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나라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한 마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도 한 마음 된다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어려움답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단결하게 되겠고 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이 되더라 했어요. 언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일이 이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한 마음이 되자. 그래서 이 모든 캠페인을 벌일 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착한 마음 가지고 해봅시다 하는 것이지만 이미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미 말했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또 선을 행함도 없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도 고백하기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가지고 서로 맨날 전쟁하고 있다. 지금 밖에서만 전쟁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전쟁하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육체의 법은 죄의 법으로 살자고 하는구나. 이런 전쟁통에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한 마음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선한 마음, 양심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누가?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그 교회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근데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가능케 하는 원인이 뭐냐? 믿는 무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교회는 참 신분도 다르고 사는 형편 다르고 생각 다르고 또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족은 생각이 달라도 혈연 관계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족이 아니죠.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고 또 동년배라고 해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90대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너 살 된 성도까지 정말 이 나이 차로 온다면 무지개 빛깔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는 것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사는 곳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더라. 어떻게?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저는 정말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저만 해도 내 물건을 남이 쓰는 것이 그리 마음이 달갑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차를 잘 길들여 놔야지. 근데 운전대에서 선뜻 내주는 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나 싶어요. 목사님 운전을 하십시오. 자기 물건은 지키고 싶고 이것은 남에게 내놓기 싫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일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이 통용이란 말이 그 뜻을 보면은 친교란 뜻이에요. 교류한다,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란 말, 서로 교제한단 말이 이 같은 어원이죠. 교회 기능 가운데 친교가 있습니다. 이건 대개 서로 모여서 서로 오락하면서 서로 안면 익히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이제 서로가 딱딱한 걸 해소하고 서로 공차고 놀면서 이걸 친교라고 말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정말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통용이에요.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통용하더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솔깃한 말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부 차이가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너무나 나뉘어져 가지고 고통당한 일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곧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자. 정말 이론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마 그들은 이 성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론과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구이고 한계가 있고 거짓된 것인지 70년 만에 끝남으로 무너짐으로써 입증됐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읽을수록 이 말씀이 정말 제게 충격이 되어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몸 입고 하는 나라 말고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며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얼마 기간 동안의 캠페인이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어떤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결과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뭔가 결핍돼가지고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가까이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누구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재물을 내려다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이 시대요. 그 어느 때보다 그게 극심한 게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힘든데 비싼 돈 내고 밥 먹고 비싼 차 다니는 사람 보면은 때로는 딴 나라 사람 같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는 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 부조리를 타파에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 속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는 평등하게 만든다고 해서 했지만 지금 그들이 기득권 돼가지고 인민들을 수탈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증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각 사람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는 마음, 이걸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바뀌더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은혜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맞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은 부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모든 몸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그들을 잘 맡아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날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꼭 움켜쥐었어요.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전략하려고 하고 초축했습니다. 남이 누가 뺏을까 봐 오히려 두리번거리고 그걸 지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11조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11조 할 때 얼마나 저항이 많았습니까? 나도 싫고 주위의 부모님도 반대하고 다 그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11조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뭐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게 된 것,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정신 나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밥 먹을 때마다 꾸벅꾸벅 조냐고 그래요. 우스갯소리 한 거겠지요.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궁금한가 봐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묻더라고요. 사람들은 밥 갖다 놓으면 금방 먹습니다.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억지로 내가 훈련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제 것이라,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사실 안 믿을 때, 또 교회는 나왔을지라도 은혜 받기 전에는 상상이 안 되죠. 뭔 소리야 그럴 겁니다. 아니 왜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그럼 누구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 재물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소유,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당장 이걸 사용하겠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청지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청직이다.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재물을 잠깐 위탁받은 청직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때까지 내 공동체에서 내 이웃 가운데서 이게 필요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즉시로 나는 이걸 처분하고 그걸 사용할 사람이다. 이게 청지기의식이에요. 정말 인간의 상식과 가르침으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이게 천국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이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이게 순간에 바뀌더라 이 말이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어떤 사업하신 분은 자기가 매달마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걸 내놓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것이라고 했지만은 교회에서 배운들은 복습한 것뿐이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여기지 않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천국이 임한 사람은 내 몸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라. 나는 그때까지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는 그걸 즉시로 사용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혹시 필요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있으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발 앞에 둔단 말이 좀 새롭게 느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투스 포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소유물을 발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소유 처분권을 획득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내 소유물을 당신이 처분하시오. 당신이 이것을 맡으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기 재물이 밭이든 논이든 뭐든 간에 이제 핍자란 사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걸 내놓고서 사도들이 그걸 처분할 수 있도록 내놨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신실하게 일을 잘 집행할 줄 믿고 그 처분에 맡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좀 학비를 많이 낸다고 왜 너는 학비를 많이 내? 그런 사람 없죠. 아, 그러는 거야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쪽으로 밀어주는 것. 가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무리가 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구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단에서 이 6.25 기념으로 해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한 끼 금식해서 헌금합시다. 그런 캠페인도 참석했죠. 또 오늘 이제 5분씩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 릴레이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절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동일한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더 이상 남처럼 보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신 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 이 말이죠. 뭐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착하게 남을 좀 불쌍히 봐야겠다는 내 의지적인 결단과 내 선한 양심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태롭고 불완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옆에 사람도 나도 그래, 그래? 이 사람도 나도 그래, 맞아 이런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니까 어느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가장 각박한 시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진 것이 이전에 있었을까? 인심이 후하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산업화돼가지고 서울은 좀 인심이 각박해도 저 지방에 가면은 후한 인심을 우린 종종 보곤 했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 갔을 때에도 시장에서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밥상을 차리는데요. 나오는데 이 큰 쟁반에다가 밥과 국뿐만 아니라 반찬 개수가 아마 좋기 20가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격표를 봤어요. 이 돈 내가 잘못 본 거야? 주문 잘못한 거냐? 3,000원짜리인데 황송하더라고. 이게 먹기가 이거 혹시 공 하나 띈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근데 나중에 나올 때 3,000원 지불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맞게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인심이 후하구나. 그 식당에서 제가 밥 한 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주겠어요? 그냥 산처럼 한 끼 그냥 줄 겁니다. 그 1,000원인데 1,000원 더 내세요. 할 것 같질 않아요. 3,000원 주는데 거기서 1,000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점점 지방 가도 인심이 정같지 않다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시대에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는 노력, 이것도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천국입니다. 아무도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지식이 바뀌고 이론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부지런히 계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계산했어요. 그런데 계산기가 필요 없더라 이 말이죠. 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말. 이미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이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시작했다는 게 감사해요. 아나마코너는 원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자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때는 바나나 생각하시고 바나나를 조금 바꾸시면 돼요. 아나바코노.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큰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우리는 지금 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한 뜻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우리 영혼은 풍성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부자는 많이 번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의 부자는 누군가 하면 많이 남을 위해 버린 사람이 부자다. 많이 나눠준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천국은 나눠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남에게 나눠주는 그것.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 안에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그 파편 같은 조그만 선한 마음, 그것에 기대가지고 그걸 짜내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능력에 붙잡혀서 그분이 이끄시고 주님이 거느리시는 사람 되므로 이제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그분의 부요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이제부터 계자씨같이 조그맣게 시작되었으니 정말 4m 이상 큰 나무 되는 계자나무 같이 놀라운 역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전에도 교회 성합차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 이모저모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 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증거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색함이나 교만함이나 또 내 것이라 주장하는 마음이 다 가루가 되어서 오직 주님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거느리시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다 되지 않고 또 잘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린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도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부자가 진실로 부유한 사람인 줄 알고 이는 천국이 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부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청직의 삶을 참으로 잘 살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는데 사방에서 울부짖고 아우성하는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거느리시는 나라가 더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